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는 관대함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을 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우리가 그 성경 공부의 본문에 따라서 우리 주일학교도 그리고 우리 작년부 예배도 함께 맞춰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1년 스케줄 안에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8장 9장에 있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연보에 관한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성도님들한테 연보 설교하는 게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비아틴즈 비전 트립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 1월에 우리 교회가 비아틴즈 청소년부 모두 청소년부를 유스 웨이브 캠프라고 하는 그 캠프를 보냈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처음에 이 제안을 이제 듣고는 제가 이제 너무 좋은데 회비를 듣고 너무 걱정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회비가 상당히 많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비아틴즈의 이제 성인으로 발걸음하는 한 형제를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는 우리 그 형제를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비아틴즈가 함께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속에 이 일을 아이들도 결정하고 선생님들도 결정하고 부모님들도 결정하고 선생님들도 결정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너무도 고귀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돈 들여서 거기를 갔다 오냐 낭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도 예배를 고귀한 낭비, 시간 낭비라고 하듯이 저는 이것이 고귀한 낭비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주 소중한 그런 비전 트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에 대한 그 모든 비전을 부장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나누셨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나누셨을 때 저는 성도님들의 반응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한 분도 저를 찾아오셔서 왜 이런 일을 하냐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 모임을 할 때 공동체 모임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공동체 모임에 아이들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24일에는 비아틴즈를 위한 바자회를 또한 열어서 여러 가지 먹거리를 제가 하나 이제 메뉴들을 기억해 보려고 했는데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누구가 섭섭할 수 있잖아요. 메뉴가 많았어 가지고 메뉴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중고 물품도 또 판매하고 그러면서 온 교회가 그 하루를 그 비아틴즈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마음에 그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이 비전 트립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샬롬 헌금이라는 목적 헌금도 하였는데요. 정말 힘에 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다녀와서 이 비아틴즈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영적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걸음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믿음이 시작되는 그 시간, 아무리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보물과 같은
은혜를 아이들 마음속에 소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일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지금 여전히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는 그 절기 헌금을 항상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외부로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 보아스 형제를 우리가 후원할 때도 그렇고,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서 연보할 때도, 구제헌금을 할 때도, 그리고 차세대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연보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정말 너그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관대한 마음으로 기꺼이 헌금해 주시고 외부로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재정적 자립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보여주신 그 너그러운 마음과 관대한 마음,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 해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높은 뜻 교회를 이루어가매, 그리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매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함께하고 계심에 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희년정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그것을 희년정신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 희년정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너그러운 마음과 그 관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진 교회들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유대에 그 처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전도하여 세웠던 이방인들 교회들 중심으로 그 연보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하는데요.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이 바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즉위하였을 때 이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 큰 기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 중심으로 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그때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긴급 구제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편에서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요, 여러분, 구호 활동은, 긴급 구호 활동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급 구호 활동에 처음에 어떤 그 골든 타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에 흘러 들어가는 그런 긴급 구호금.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함께 애썼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난해에 그 터키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같이 연보했습니다. 연보했는데 그때 이제 긴급 구호로 우리가 지금 재정을 흘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 관심이에요. 지금 그곳은 잘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가 감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큰 기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려움이 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결정할 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부탁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연보를 좀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키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근데 이것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방인을 선교하자 결정하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선교하는 사람으로 파송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당시에도 아마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기근이 아니어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이게 이방인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 연보를 모금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 아가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고요. 마게도냐는 어딜까요? 마케도니아. 지금도 터키 지역인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무엇으로 여겼냐 할 때에 존 스토트는 이 연보를 모으는 일은 사실은 물질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일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삼위일체적으로 이 연보를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이 연보를 연결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의 이 8장의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연보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근데 그 소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디도를 보냈는데. 근데 드디어 디도가 나타나서 디도라는 사람이 한테서 보냈는데 와서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제 바울이 사실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3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와 제가 알기로는 3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연보에 더 힘써줄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에 이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들의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그러운 마음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 너그러운 마음은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를 집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므로 연보를 했다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연보를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연보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서 애쓰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회들을 먼저 자랑하지 않아요. 너그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징적으로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에 연보를 뜻하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 하면은 은사인데요. 카리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구제헌금의 이름이 연보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쓸 때 세 가지 의미를 쓴대요. 첫 번째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얘기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우리는 헬라어로 읽지 않으니까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기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 이때는 구제금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16절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는 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제금이 흘러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똑같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가 연보로 흘러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줍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수분은 하늘로 올라가 다시 땅으로 비가 돼서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이거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인데 바울은 그러므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그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신, 베풀어 주기 아깝지 않으시는, 그 우리가 찬양으로 알듯이 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카리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부어진 은혜가 그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넘쳐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 흘러간 것은 생명을 이루어, 그리고 흘러간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은혜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은혜의 흐름, 카리스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의 강에 잠겨있던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관대한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전에는 인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쥐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함이 흘러나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그들에게 흘러나온 그 연보는 사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과
넉넉함으로 흘러 베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을 겪고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아가야 지역은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이 발달해 있어서 고린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그래서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내부의 분열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한 싸움이었다면,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는 오늘 그들이 겪었던 환난은 뭐였냐면,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부 다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환난을 받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열심당원이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제가 그 사도행전을 기억한다면은 고린도 교회까지 막 쫓아가요. 사도 바울이 막 쫓겨가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은 아가야 지역보다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 대한 그 은혜의 넉넉함이 그들에게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닿는 대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연보를 할 때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거 좀 어려운 마음으로 연보에 이것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거두었던 연보가 그 금액으로 치면 고린도 교회에서 거둬질 연보의 금액과는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교회는 형편에 맞게 그리고 자원함으로, 그 관대함으로 힘에 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게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없는 것에서 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이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었다. 이것이 힘에 지나도록 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졸라매면서, 내가 먹을 것 다 아끼면서, 입을 것 아끼면서, 그렇게 그들은 그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온 것을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함과 관대함이 연보에서 중요한데, 저는 우리 높은듯 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자원함과 관대함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원함과 관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카리스의 흐름, 은혜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모금하고 전달하는데 꽤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오늘 보듯이 큰 지면을 할애하면서 힘써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합니다.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있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갔냐 하면 이 연보가 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연보를 실천하여 이 관대함으로 흘려 보내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다, 연합된 교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상징적으로 이 연보를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 관대함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구제금이라고 하는 이 연보가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써 있고요. 두 번째는 카리스, 오늘 카리스는 은혜라고 들었죠.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교제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기 간청한 것은 성도들을 위한 봉사의 일이며 은혜의 일이며 교제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그냥 봉사, 디아코니아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법에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병렬적으로 동등한 개념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성도들은 일한 봉사의 일을, 이 은혜의 일을, 이 교제의 일을 간절히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이 물질적인 봉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이 흘려보내는 그곳에 코이노니아, 즉 서로를 연결해주는 성도의 교제가 형성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듯이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열심으로 함께 연보하여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면서 그런 바자회를 할 때 우리에게 형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교제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이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에게 흘러갔죠. 그렇죠. 우리가 했던 그 봉사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교제로 풍성하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이 은혜 카리스를 특권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교회는 이 일이 우리가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 특권, 이것이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관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이며 관대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케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8장 7절은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은 하면은 마케도니아 교회, 여러분은 하면은 고린도 교회인데 모든 일에서 뛰어납니다.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랑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도 그래서 은혜를 씁니다. 연보는 은혜로운 활동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 은혜로운 활동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요 목양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돌보는데. 그런데 목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사실은 가르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 성경교사나 교사가 됩니다. 연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카리스의 연보의 흐름에도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연보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연보가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사역으로서 이 연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연보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관대함 안에 은혜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참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에 보면 이 모든 그런 연보가 무엇에 기여한다고 말하냐면 형평성 있게 평형을 이룬다고 말해요. 우리 이 다른 이 세번역 성경은 평형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개역개정에는 균등하게 된다. 균등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다. 이 흐름, 카리스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생명의 강, 흐른다는 것은 생수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이란 뜻이에요. 은혜가 흘러가듯이 우리가 그 흘러가는 그 흐름 가운데 카리스를 흘려보내면, 관대함을 흘려보내면 그 흐름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궁핍함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관대함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었던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놓는 그 희년 정신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은요 레위기 25장 10절에 선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가 탕감이 되고 빚으로
빚으로 빼앗긴 땅을 돌려받게 되고요. 그리고 빚으로 누군가 노예가 됐다면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방, 이 자유, 이 희년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해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높은 뜻 정신의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가 11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11조는 구원받기 위한 율법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 종교행위가 되어서도 안 될 거예요. 저는 11조가 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의 연보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너그러운 은혜를 관대한 마음으로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 흘려보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저는 그것이 11조인 것 같습니다. 11조 정신을 실천하는 11조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년 정신은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50년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기점으로 50년 돼서 희년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희년 정신을 실천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는 것. 자원하는 마음과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비례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 연보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균등함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바울이 전혀 영적인 것 같지 않은 연보, 우리도 얘기하기 힘든 연보가 가장 영적이며 가장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부유함을 가지고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심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난해지신 곳은 십자가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처참한 처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가난해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카리스, 은혜, 관대함,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카리스 은혜의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로 흩어지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 흐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영광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대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흘려보내는 봉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연결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마음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싶습니다.